2023년 저희가 새해 들면서 오늘까지 3주간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이제 3주간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셨죠? 네. 목사님이 왜 3주간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연속으로 말씀을 증거하실까 아마 또 의아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매주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에 너무 익숙하고 또 메시지에 대해서도 많이 받아들이는 흡입력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제가 잘 못 듣는데 지난주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3주간 여러분 말씀을 빌드업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 같은 본문으로 전했던 말씀, 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메시지를 좀 전했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참 제자의 길은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다, 그 사람이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주, 둘째 주에 이 설교 말씀 못 들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은 사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첫째 주, 둘째 주,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뭐 가사 제자 삼으라 매주 똑같죠.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 여기가 있는 말씀 증거합니다. 제자 삼는 길, 제자 삼는 길,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한 남부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남부 지방에 군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세금을 걷는다라는 목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우는 양들을 다 잡아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수천 마리의 양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울면서 이 군인 대장에게 달려와서 하소연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가진 재산이 양 10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이 양 10마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군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만약에 이 수천 마리나 되는 양들 중에서 너의 양을 구별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전 재산인 10마리를 구분해낼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는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눈빛에 힘을 얻더니, 좋습니다. 저를 그 양떼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군인이 이 여인을 수천 마리가 있는 양이 있는 데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가슴에서 작은 막대기를 하나 꺼냅니다. 봤더니 피리예요. 작은 피리. 작은 피리를 가슴에서 꺼내더니 피리를 불기 시작해요. 수천 마리가 머리를 쳐갖고 풀 뜯어먹고 있다가 정확하게 몇 마리가 고개를 들었을까요? 정확하게 10마리가 고개를 들고 그 피리를 부는 여인에게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군인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10마리 양을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양이 순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양은 살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짐승들로부터 아니면 낭떠러지로부터 위험한 곳이 있는지 양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목자가 그것을 감지하고 양들에게 신호를 주고 목소리를 내면 그 위험의 순간에서 벗어난 것을 경험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수천 마리나 되는 그 양들 중에서 다 10마리가
주인의 피리소리를 듣고 돌아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휘저으시려고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목자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이에요. 2023년 들어오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지만 사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따라가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시작했지요. 오늘은 이 본문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마지막 정점이 되는, 목적이 되는 메시지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키워드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죠. 제자 삼는 거, 제자하고 공동체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공동체가 핵심이다라는 이유가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공동체의 키워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너는 2인칭으로 시작을 하지만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다수를 향해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는 방법도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합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너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운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커뮤니티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운명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공동체. 공동체 하면 우리는 다수 많은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공동체는 예수님과 나, 이미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교회가 제자운동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졌지요. 하지만 이 공동체성에는 나아가지 못한 게 우리 현대교회의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개교회, 하나의 교회들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했지요. 하지만 형제교회와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자 삼는 길이 그 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끝나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부터 진짜로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는 제자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전에는 이들은 배반자요, 도망자요, 한없이 연약한 제자였지만 사도행전부터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변형이 되죠?
가정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회당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제자 삼는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유언을 주시고 이제 너희 제자의 삶은 끝났다,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제자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누구도 자기 개인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부터의 모든 내용들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과 명령과 부탁과 질책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3주간 주인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따르며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메시지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겠다고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이 메시지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또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제자의 삶의 목적지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이죠. 우리에게는 가정이겠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있는 학업하는 학교와 직장 생활하는 사업체가 될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1명, 2명이 모이는 그곳의 공동체를 내가 주님의 뜻으로 이루고 세우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여기서의 삶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이 소자, 아주 작은 아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8장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영혼, 한 작은 어린아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19절과 20절,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지요. 아주 연약하고 정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한 영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는 메시지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떨까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이면 혼자 하면 돼요. 두 사람부터는 함께 뭘 하려면 두 사람이 오늘 말씀같이 합심해야 되죠.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 주는 키워드가 바로 합심과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공동체를 이루는 제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구절마다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여러분 사업과 어떤 공동체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모여도 모이지 않습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라라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합심하려고 모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지요. 정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혼자 수련하고 갈고 닦고 예수님 제자처럼 깊은 신앙을 우리는 혼자 동굴 속에서 사막 속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 제자의 마땅한 그 길은 공동체를 보존하라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시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지옥도 없겠지요. 나는 괜찮은데 꼭 누가 문제예요? 상대방이 문제죠.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이쯤 되면 남편, 아내라고 하지 않죠. 그 인간이 문제다. 그 인간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 인간이 그 놈으로 바뀌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 되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깨지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에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님자도 잘 붙였죠.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그 형제, 그 자매 때문에 남 탓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어느 날 목공소에 있는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망치! 너 때문에 우리 목공소가 안 돼. 너 너무 소리가 커. 왜 이렇게 두드릴 때마다 소리가 크는 거야? 너 나가. 그랬더니 망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떠나야 되면 톱도 떠나야 돼. 제 톱은 이것저것 뭐든지 만나기만 하면 사정없이 다 잘라버리니까 나 나가면 쟤도 나가야 돼. 그랬더니 듣고 있던 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면 대패 나가야 돼. 대패는 만나기만 하면 다 깎아내려. 뭐든지 다 깎아 그냥. 그랬더니 대패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야 되면 자도 나가야 돼. 자. 쟤는 자기가 정확하게 그냥 옳고 그러지 자로 갖다 대기만 하고 나 나가면 자도 나가야 돼. 서로 다 나가야 된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목공소의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싸우고 너 때문이다,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목수의 옷을 입고 목공산으로 쪼벅쪼벅 들어오시더니 망치 가지고 톱 가지고 대패 가지고 자 가지고 예수님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만드세요. 망치로 두드리고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깎고 자로 재어서 예수님 묵묵하게 십자가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저분만 좀 없으면 잘 될 텐데, 저 가족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정말 명품 가족이 될 것 같은데, 저 인간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중얼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과 캡슨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만들어가세요.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부유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귀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힘이 없다고 교회에서 아무 일 할 수 없다고 누가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하나님을 대항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여러분 대놓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말과 행동을 가려서 존중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치 소리가 크다고, 톱이 날카롭다고, 대패가 깎아내린다고, 자가 잰다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목자 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들은 그 눈을 보면 알아요. 눈에서 빛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빛이라고 하죠. 응원과 격려의 눈빛이에요. TV를 보다가 어느 탤런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TV를 보면 그 연예인들이 앞에서 인터뷰하거나 뭐 촬영하거나 연극하는 걸 보지만 여러분 그 카메라 뒤에 수없이 많은 스태프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수십 명이 쭉 둘러앉아서 나를 보는 눈빛이 응원과 격려의 눈빛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보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눈에서 눈빛이 너 잘할 거야. 너 정말 훌륭해. 너 인터뷰 잘하고 있어. 너 연기 잘하고 있어. 그 눈빛을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눈빛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코미디를 하려고 사람들, 관객들 앞에 서면 사람들의 표정이 팔짱을 딱 끼고 자기를 보면서 그래, 뭐 웃겨봐. 뭐 이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아무리 개그맨이라도 위축받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응원과 사랑과 격려의 눈빛이 하트 뿅뿅이 여러분들 눈에서 뿅뿅뿅뿅 나와요. 서로 옆에 있는 거 보십시오. 눈빛이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 용기 백백해서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에서 항상 하트 뿅뿅이 나와요. 성가대원들 매주마다 너무 수고하시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늘 이렇게 봅니다. 성가대원들 찬양하시면서 눈빛을 봐요. 저분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눈빛으로 찬양을 하는지 영혼으로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소리의 크기도 스킬도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영혼의 찬양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봐요. 이것은 목사의 설교를 뭐 존중하고 듣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듣는가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가대와 또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뭔가를 하는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응원의 눈빛, 격려와 사랑의 눈빛이 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 가사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목이 말라서 못하겠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눈빛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숨소리, 신음소리, 그 세미한 숨소리, 여러분들은 잠들어서 무슨 밤사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캄캄한 밤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내쉬는 숨소리, 들어 마시는 숨소리, 주님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마음 캡스톤 공동체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정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저 지체의 약함을, 때로는 저 지체의 악함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를 사서 오른편에 놓자, 왼편에 놓자,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가사에 당신이라고 불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워져서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아가씨가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아가씨 아내 이런 걸 합니다. 여보, 우리 출출한데 국수나 끓여 먹자.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합니다. 국시지 국수가 뭡니까? 급기야 다투기 시작했어요.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이것을 판단해줄 마을 이장을 찾아가자. 그래서 묻습니다.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이장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죠.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봉투와 봉다리는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요. 이 사람아 답답하기는. 봉투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고 봉다리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뭘 질문하든 이 이장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국수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국수, 국시 뭔 문제입니까? 봉다리, 봉투, 밀가루, 밀가리. 우리는 여러분 우스소리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민자라는 이민교회,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것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셋을 볼 때마다 늘 한탄합니다.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70, 80대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 아버지 거예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 저희 3,000번을 드립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들, 저의 인격과 저의 지식과 저의 외모와 저의 설교 때문입니까? No. 단 한 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신앙을 시작했고 너도 신앙을 시작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공동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큰소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 눈앞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눈앞에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하지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간절히 비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꼬집어 말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공동체를 세우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에 왜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참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그 누구를 바라볼 때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보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보세요. 목사를 보기 전에 목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가장 먼저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라요. 왜 교회 안에 분위기가 이렇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먼저 보라. 왜 교회 맨 꼭대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 들여놨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보라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자선단체 커뮤니티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거기는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지요. 왜요? 인간이 모이는 그곳에는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악이, 죄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그 사이에 예수가 없으면 그 부부의 삶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눈빛이 날마다 아내가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있는 부부,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는 어떠한 인간의 추악한 죄와 악이 판을 친다고 해도 예수님이 책임지시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 성공이 뭘까요? 목회자의 뜻대로 교인이 늘어나고 교인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 교회가 통합하여 한 교회로 나가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갈까? 기도하지요. 그러나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셨지만 저는 주의 종일 뿐이에요. 제가 말해야 할 것, 제가 들어야 될 음성,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무너지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이것이 목회의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바라야 될 것, 목사가 들어야 될 것은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에게 잘 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만사, 형통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 3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눈앞에 항상 있어 예수를 통해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마지막 문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는 이 말씀, 우리는 그동안 항상 이기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야지. 아니야,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를 통해서 하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바로 너에게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내가 너에게 가면 나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는 너를 굴복시키고 복종시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내 인간의 악이 있지만, 그것이 꿈틀대지만 예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악을, 내 욕심을, 내 죄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악에 노출되어 있고, 결국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 집사, 우리 직분을 받은 제자라고 해도 반드시 그 안에 인간의 악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를,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서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반드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사랑, 내 은혜가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나를 통하여, 참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 삼는 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세우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따르면, 내가 복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3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눈앞에 두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